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세기 덴마크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인생을 가리켜 불안은 자유의 어두운 그림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그 선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 마음속에 불안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심리학자 가운데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고립과 무력감이라는 불안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졌다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 저희 말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자유인 것 같은데 그 자유는 불안한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유, 진리에서 벗어난 자유는 진짜 자유가 될 수 없다. 현대 사회는 경제적인 불안, 관계의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조여오고 건강검진의 결과가 작은 경고 문구라도 하나 들어가면 심장이 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부사들을 많이 봅니다. 부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왠지 모르게 나만 상대적으로 빈약해져 가고 다운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엄습해오는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나름의 각자의 목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목자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과 명예를 목자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이나 자신의 능력을 목자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한 이 목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힘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날개 달린 종이에요. 사람의 안정은 바람처럼 변합니다. 자녀의 성공과 내 능력도 올라가는 것 같지만 무너질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순간에 이런 상황이 내게 도달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섭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는 사건 하나하나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자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지혜와 사랑 속에서 완전히 짜여 있으되 우리는 그 직조의 뒷면만을 바라본다. 아무리 하나님이 설명해 주어도 인간은 그 설명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은 그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먼 훗날 지나간 이후에,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그때 그렇게 하신 일은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고 내게 다 유익한 일이었구나 아하 하면서 먼 훗날 시간이 흐른 이후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고통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후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오거스틴은 이런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되 주님 안에 시기까지는 우리의 영혼이 안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시를 기록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 왕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재물도 있고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붙든 것은 진짜 목자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위스의 정신의학과 상담자인 폴 트르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심각한 내면의 혼란이 올 때 시편 23편을 하루 3번씩만 암송하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우울증이 치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처방을 내린 의사로 유명합니다. 폴 트르니에. 창조적 고통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장으로 삼기 시작하면은 나의 우울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여호와가 진정한 나의 목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 마음 한켠에는 돈이 목자예요. 성공이 목자예요. 안정이 목자예요. 잘 나가는 것이 목자예요. 이것이 목자가 되는 한 내 마음에는 늘 부족함, 타는 목마름이 그 영혼 속에 생겨진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전쟁터에서 광야에서 배신과 도망의 길에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목자는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목자들은 한 번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더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완전한 만족의 근원이 되신다. 이제 이 목자가 어떻게 우리의 평생과 영혼을 책임지는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첫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인가?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두 번째, 그 목자는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허황된 성공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그 목자가 내 평생과 영혼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여러분이 목자라고 여기는 그 목자가 과연 여러분의 영혼과 평생을 어떻게 책임질까?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포 형성이라고 하나요? 친밀한 관계가 얼마만큼 형성되었나를 볼 때 나포라고 말하는 단어를 쓰는데 나포 형성이 아주 친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끼어들 수 없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친밀 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실감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자기 힘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의 인도 없이는 한순간의 생존도 불가능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마 실제로 여러분들이 양을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눈도 나쁘죠. 털은 또 굉장히 많죠.
어딘가 끼면은 꼼짝달싹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와서 풀어주기 전까지는. 또 몸무게는 운동량이 없어서 그런지 몸무게는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리고 다리는 가늘어요. 아주 가는 다리예요. 이런 양의 모습을 보면은 스스로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생존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근데 다윗이 부정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내 삶에 일체의 결핍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경제적으로 결핍이 있고 육체적으로 결핍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 계시다면 나는 언제나 만족할 수 있다. 비록 내 삶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해서 육체적으로 강건하지 못해서 약국과 병원의 신세를 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면 나는 늘 만족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는 사시사철 푸른 풀밭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광야 빈들이에요. 푸른 풀을 본다고 하는 것은, 녹색 풀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풀밭을 찾아서 이동해야만 합니다. 목자, 노마드의 삶, 뭔가를 찾아서 헤매는 삶, 머무르지 않은 유목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푸른 풀을 찾아서 헤매는 삶이에요. 멈추면 죽어요. 노마드는. 그런데 양은 목자의 인도 없이는 풀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가로 갈 수도 없어요. 게다가 양들은 흐르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털에 만약에 물이 적셔버리면 그들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장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자는 일부러 잔잔한 물가를 선택합니다. 양에게 물을 먹여야 된다면 요란한 물이 아닌 잔잔한 물가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이시며라고 하는 말은 강제로 무릎을 꿇겨 눕힌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양들의 마음속에 안정과 평안을 주어서 자발적으로 쉽게 누리게 한다는 그 의미가 누이시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환난이 왔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안정과 평안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숨을 불어 넣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산소가 부족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호흡기를 연결시켜 주신다. 내 힘으로 호흡하지 못할 때 산소호흡기를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어버린다면은 목자는 직접 찾아가 품에 안고 다시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지쳐 쓰러질 때마다 새 힘과 용기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걸고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양이 뭐 특별한 존재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내 인감 도장으로 도장을 찍어서라도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그분은 변덕 부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의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또 자기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자의 돌보심 속에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자 그 사람에게는 영혼의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환경적인, 경제적인, 육체적인 결핍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깊은 협곡을 말합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깊은 협곡.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광야지대인데 해가 들지 아니하는 깊은 골짜기가 가끔씩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깊은 골짜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음지잖아요. 거기에는 맹수들이 숨어 있고 강도들이 매복하여 강도하지 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숨어 있는 장소예요. 만약에 양이 혼자 그곳을 걸어가게 되면은 백발백중 잡히게 되어 있고, 그러나 목자가 함께 한다면은 그 골짜기는 단지 죽음의 골짜기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말을 통해서 인생이 산호라면은 언젠가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고 감당치 못할 병고가 내게 일어나고, 그러나 고난의 인생 이 모든 계곡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호라면 그런 날이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협곡 같은 상황이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산호라면 한두 번은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이유를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가 아니에요. 두렵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협곡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앞뒤로 좌우로 나를 가로막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나는 아노라.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목자에게서 필수품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구부러진 끝부분으로 양을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지팡이. J자 모양, 거꾸로 J자 모양으로 부러지는 그 모습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막대기는 뭐냐? 사자나 강도나 맹수가 공격해 올 때 도둑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무기 역할을 하는 것이 막대기예요. 양은 자신을 공격하는 위험이 어디에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만 있다면 그 양은 완전하게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를 하나의 말씀과 능력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말씀의 능력과 바로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자의 지팡이 말씀과 하나의 막대기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장되어져 가고 있는가?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단지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지만은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자의 진가를 거기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산날 동안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골짜기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속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이, 이 간증이, 다윗의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깨달음으로 와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기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말은 온수의 목전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대적들의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는 한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고 너의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존귀한 자를 만들어줄 거야. 한순간은 그들이 너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을지라도 내가 너의 자존심을 세워줄 거야. 그래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연회, 잔치는 승리와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장수는 왕들은 잔치를 베풀고 영광을 받았고 원수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복수해주지 않아도 그때 우리의 신분의 가치를 급상승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말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환대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선택과 축복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간습에 의하면은 귀한 손님이 오면은 꼭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서 그를 접대한 것이 극진히 그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되어진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때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나님 나를 환대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결국은 너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스페셜 트레이저, 특별한 존재들, 보석 같은 존재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면서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귀한 존재들의 잔이 어떻게 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인생의 분깃과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몫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도 넘치도록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잔이 넘치게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처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분깃의 잔이, 여러분의 몫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는 뒤쫓아 추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하나님 평생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추격해 오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추격해 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실수하고 곁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택함받은 우리의 자녀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추격해서 나는 그 사랑을 지켜줄 거야.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언약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사랑. 이 언약의 사랑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약 몇 회 정도 나오는가 하면은 274회 정도 이 언약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셀이라고 언약의 사랑, 헤셀이라고 말하고, 영어로 보니까 커버넌트 러브라는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사랑은 끝까지 택한 백성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에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집은 어떤 곳인가?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할 때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장소, 곧 이 고백은 현재 예배와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교제를 동시에 내다보면서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까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동행해 주신다. 본문의 결론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 우리를 보호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대적들 앞에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평소 암송하는 좋은 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시는 너의 평생 살아간 날 동안 너의 목자는 누구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생사의 선언입니다. 목자가 만약, 내가 선택한 목자가 만약 세상 것이라면 그 목자는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돈 하지만 그 돈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고, 사람의 인정은 바람처럼 변할 것이고, 사랑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건강도 능력도 어느 날 무너지고 사라질 날이 오고야만 합니다. 세상의 목자는 영원하지 않아요.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은 우리를 지켜줄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지켜주고 싶을 때 지켜주지 못할 때 안타깝잖아요.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어요. 내게 조그만 힘이 있더라면 지켜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결핍 속에서도 만족이 있고요, 사망의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원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광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주인공,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사람들은 다 배신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등을 돌렸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싶을 때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다 보았다. 그들이 진정한 나의 목자가 되지 못하더라.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더라. 다 배신하더라. 다 나를 떠나더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이 선언 가능하신지요? 목자가 누구냐? 에 따라서 양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가 내 평생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속에 이 한마디가 가슴속에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모시겠다. 그리고 이 결단이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과 영혼을 붙드는 귀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